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딱 제목부터가 본문 말씀부터가 은혜가 되죠.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큰 위로를 받고 또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오살리 기도원에도 바로 대성전에 바로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죠. 아주 큰 글씨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성도님들이, 즉 기도원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부어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주고자 하는 의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와 뜻과 맞는지를 생각해 봐야죠. 본문 말씀만 딱 띄어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그대로 그 말씀에 투영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고 쉬게 하실 줄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고 하는 의도는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전체로 문맥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하는 것에 거리감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임하고 있는지를 또 살펴보며 내가 정말 쉼을 얻고 있는지도 점검해보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첫 번째,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 수고와 짐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겠습니다. 우리 본문 28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힌트는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늘 강조하죠. 해답은 본문에 있다. 여러 가지 의심과 질문과 그것에 대한 시험거리가 있는 말씀들이 있다면 모든 답은 다 성경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본문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본문에 다 힌트가 있고 답이 있습니다. 자, 본문 30절을 우리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멍에가 없는 게 아니라 있다라는 거죠. 멍에가 있는데 쉬운 멍에라는 거예요. 자, 멍에가 뭐예요? 사진과 같이 어르신들은 잘 알겠지만 소를 끌 때 수레를 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네모난 마른 목골의 그 나무가 바로 멍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위하여 굴레도 있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또한 소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원앙 소리도 있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소를 딱 붙잡아서 일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멍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멍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짐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벼운 짐이라고 말해요. 좀 이상하잖아요. 힘들고 지치고 무너진 내 마음,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주님께 왔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는 야, 삶의 문제 때문에 나에게 왔느냐? 나에게 아주 약한 무겁지 않은 짐도 있고 또한 나에게 아직 멍에가 있어. 멍에와 짐을 벗으려고 왔는데 멍에와 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벌써 예수님 분명히 내 멍에와 내 짐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의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벗어져서 쉼을 얻는 것과는 거리감이 있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도 이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즉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과 4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호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맞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일반 유대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 무거운 짐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백성들에게 이 무거운 짐을 주면서 자기는 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결국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일반 성도들, 백성들에게 부과하는 종교적인 계명들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613가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613가지의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617가지의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규례, 자기들이 만들어낸 규례, 그 617가지를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철저히 지키라고 가르치고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믿음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죠. 자기들은 지키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한 거, 예수님 말씀한 겁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어디에 있기에? 모세의 자리에 있기에. 즉 하나님의 율법은 가르치고 있었으나 그것에 대해서는 지켜야 되지만 그들이 정말 행위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617가지의 그 장로들의 규례, 규칙에 대해서는 지키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이어지는 23장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예로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성전으로 어떻게 맹세할 수 있습니까? 월계 순복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하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지켜도 상관없어. 현실적인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는 건 꼭 지켜라. 이 말은 뭡니까? 성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말로만 맹세하고 보증문을 걸지 않는 공수표를 말하는 것이지만 성전의 금, 즉 금, 예물, 물질, 돈으로서 작정하고 돈으로서 맹세한 것은 꼭 지키라는 거예요. 왜? 돈이니까. 눈에 보이는 거니까. 예컨대 하나님 내가 이 응답을 주시면 내가 1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이 질병을 치료하면 내가 1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다면 그건 꼭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는. 왜? 돈이니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집중하고 형식에 더 집중한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예로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열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이유죠.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돈을 벌게 하신 것도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사실 고백하는 것이 11조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동시에 이웃 사랑. 그 드려진 것으로 말미암아 당시 레인들의 생계, 또 그것을 가지고 성전 기물,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제, 그다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회 봉사,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 사회적인 모든 재반적인 시설에 대한 그런 비용, 이것을 감당하는 거죠. 즉 11조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목적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에 대한 뜻,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돈이 들어오는 것에만 집중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 정의와 궁열과 믿음은 버려버리고 단지 돈이 들어오는 그 행위에만 집중하여 그 행위에 따라서 믿음이 좋고 안 좋고를
그들의 스스로가 판단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보이는 행위를 위하여 해야 될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박하와 회양과 근체, 즉 이건 뭐예요? 양념이잖아요. 양념. 이 양념까지도 11조를 드려. 이거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주식이 아닌 부식까지도 양념까지도 반드시 11조를 바치라고 그들은 가르친 것. 이거 하나님이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리고 자기들이 가르치면서도 자기들이 행하지 않는 그런 것을 유대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걸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억압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삶적인 것이 아닙니다.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것, 믿음적인 것을 말하죠. 즉 본문이 흔히 생각하듯이 병에 걸리고 사업에 부도가 나는 것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예수님께 기도하면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준다는 의미와 전혀 다릅니다. 진리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 진리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해석대로 병에 걸리고 사업에 부도가 나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다 된다면 그러면 그것이 진리가 돼야죠. 그게 진리라면 모든 기도하는 사람, 여기 계신 모든 기도하는 분들대로 다 기도가 응답돼야죠. 그러나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이 되나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질병의 치료가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나요? 안 되잖아요. 왜?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 만능주의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 다 돼.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이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게 기도의 목적이죠. 하나님이 기도의 목적이지.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목적이지. 그로 말미암아 내 삶에 풍요롭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챙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외식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외식하는 자의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은 유대인들로 그때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배운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으니 그러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본문 29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잘못 배웠으니 이젠 내게 제대로 배우라는 거예요. 잘못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제는 제대로 가르침을 받아 행하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삶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계속 삶의 문제로 얘기합니까? 그래야 성도가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저도 편하거든. 아, 문제가 있습니까? 수고하고 짐이 있으면 예수님께 오십시오.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그냥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세상 종교와 뭐가 다릅니까? 세상의 기도와 뭐가 달라요? 세상의 예배와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다른 건 뭐예요? 진리이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배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로 와서 배우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닌 그들만의 규례, 그들만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세밀한 규정들을 일일이 지키려다 생기는 현실적인 부담, 또한 꼭 그렇게 해야만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어기면 큰일 날 것 같이 정죄하고 저주받을 것 같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가르침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보면 하나님은 늘 강조하는 것이 나를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내 마음 알아줘. 내 뜻을 좀 알길 원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호세아 6장 1절과 4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앞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고난이 있느냐?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아프냐?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실 것이고, 그 다음 날에는 우리를 살리실 것이며, 그 다음 날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는 새벽빛같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예수 믿으면 응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치료돼요. 예수 믿으면 회복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동산, 또한 우리 사업, 우리의 장막,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 우리의 자녀, 우리의 학업, 우리의 질병, 우리의 암병에서 다 해방하고 치유됐습니다. 자, 여기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를 힘써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그게 목적이잖아요. 이 문장에서 핵심 뭡니까?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신앙은, 또 우리의 직분은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그런 방향성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 삶에만 관심이 있다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이 아픔과 이 상처로 내게 왔구나. 내가 너에게 내 뜻을 알려주리라. 내 마음을 너에게 알려주리라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머릿속은, 우리의 마음속은, 우리의 행동은 다 세상 가운데 여전히 있으니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주의 음성에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이 귀를 열어야 되는데, 이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을까?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가 엉망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면 그 다음 단계의 해결할 방법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두 번째 단추인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과 세 번째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없앤 후의 결과도 엉뚱한 내용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병이 나고 사업이 부도나며 가정에 문제 생기는 것이라면, 그럼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죠. 기도하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것이 최고고 최선이고 모든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죠. 왜? 기도는 성도에게 갖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왔으니, 자, 우리 이제 기도하자. 자, 왔으니 이제 부르짖자. 자, 왔으니 금식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와라라고 주신 답이 뭐예요? 아까 읽었죠.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자, 왔으니 이제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 자, 왔으니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왔으니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 기도의 방법과는 수고와 짐을 벗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방법이 다르면 문제의 성격이 다른 거죠. 단순히 기도로 해결된 성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오해하는 근본적 이유는 뭡니까? 28절 후반절에 오직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발생하면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다 알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다 됐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습니다.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뒤늦게 깨닫게 될 뿐, 그때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답답하며 얼마나 눌렸겠습니까? 40일 작정 기도가 끝나면 뚝딱하고 모든 환난과 문제가 해결됩니까? 40일 작정 기도 끝나는데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누가 봐도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을 싸우러 갑니다. 그 싸움은 뭐예요? 골리앗은 전쟁의 전문가잖아요. 전투의 전문가입니다. 1대1의 전문가죠. 그러나 다윗은 그냥 목동에 불과합니다. 나이도 상대가 안 되고 체급도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다윗이 뭐가 다르냐, 다른 사람과는 이 전쟁의 주체, 주관자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전쟁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리고
전쟁의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 전쟁의 주체는 자기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건전하고 올바른 고백인지. 자,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목숨 걸고 싸우는 당사자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싸우는 주체 핵심은 바로 다윗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이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이제 주체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와 이 어려움과 이 아픔과 이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지혜를 부어달라고, 용기를 부어달라고, 내가 이걸 해결하여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또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 문제가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그 어떠한 모습이든지 이 어리석은 내가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확신하면서 싸웠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 얘기면 결론을 이미 내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이미 이겼다. 그 확신 가운데 나간 겁니다. 세상의 환난과 죄악과 문제들과 직접 부딪히고 피 흘릴까지 싸우는 자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성도예요. 그 싸움의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이 선하게 책임져 주심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그 과정을 모르니까 과정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결과에 다 내가 했다고 착각하잖아요. 내가 했어. 지난 금요일 날 아브라함이 소돔에서 있었던 롯이 자기 조카가 끌려갔을 때, 전쟁 포로 끌려갔을 때 자기의 기들렸던 사람들 데리고 318명을 데리고 와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자 소돔 왕이 그를 마중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당신이 가져가라. 사람만 보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때문에 당신이 부자가 됐다고 생각할까 난 두려우니 나는 그것을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똑똑하기에, 나에게 인맥이 있고 나에게 경력이 있기에, 다 착각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미 나와 있으니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법에 주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내 멍에를 메고 또한 내게 배우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멍에를 메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성도예요. 나 멍에를 메기 싫어가 아닙니다.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마치 골리앗과 싸우는 자신과 같이 우리 멍에를 메고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운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멍에라고 하니까 왠지 멍에라는 그 말 자체가 세상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최고로 가난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되며 뭔가 교회 봉사에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곧 여름 휴가 다가오니까 여름 휴가 때 그냥 세상적으로 놀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예수님께 배우라고 하니까 성경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러나 이 모든 건 은혜로 해야죠. 은혜로. 의무가 아닌 은혜로 해야죠. 이건 핵심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기한 것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폐기한 것은 동물 희생제사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미암아 다시는 동물의 피해 제사가 필요치 않게 됐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폐기한 것이 있다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자기의 임의대로 확대하여 해석하여 복잡하게 추가시킨 성경에도 없는, 율법에도 없는 그 계명의 뜻대로 맞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형식이라고 다 폐기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형식을 예수님은 폐기하셨죠.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러한 규정들을 추가했을까? 의도와 목적은 무엇인가?
아까 마태복음 23장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들의 의도를 예수님 풀어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마태복음 23장 4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니라. 정확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이 누리는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유지하려는 겁니다. 그것도 종교, 하나님을 빌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확대하여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물질과 명예와 지위가 목적인 것이죠.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도 없습니다. 이어지는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성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교인 한 사람을 더 늘리기 위하여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부끄럽지만 일부라고 얘기할게요. 일부 목사님들이 정말로 그냥 주렁주렁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보이는, 거룩은 말씀의 선포에서 나오는 거죠. 거룩은 이 강단에서만 있는 거죠. 강단에서 내려오면 그런 거룩을 내가 어떤 의도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하여 어떻게든 더 치장하려고 합니다. 뭔가 툴을 뭐 이 색깔 저 색깔 뭐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다 하고 여기에 또 하나 더 치장하고 가운을 또 가운에 하고 분명히 재직 임명을 하는데 참 부끄럽게도 재직 임명인데 그러면 목사의 가운만 입으면 충분한데 거기에 박사 가운을 입고 나옵니다. 재직 임명인데 세 줄짜리 박사 가운 입고 나와요. 부끄러운 것이죠. 부끄러운 거예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요. 제가 어느 날 박사 가운 입고 나오면 드디어 최 목사가 상했다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야 되는 거 너무 저는 부끄럽더라고. 정말 이러면 저는 정말 그렇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원합니다. 늘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가기 원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돼서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라고 했는데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새 신자를 만나는 거냐. 기존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접근합니다. 이미 직분자인데 집사님 교회에서 소외당한다면서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집사님 그 교회에 뭐 문제가 있다면서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말합니다.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 사람들 앞에도 닫게 하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야단쳤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수고와 짐을 벗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해답이 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안 받으면 돼요. 안 받으면 돼. 근데 왜 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집니까? 왜 잘못된 유튜브에 나와 있는 많은 메시지들에 왜 혹합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고, 즉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답을 그 유튜브에서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메시지에서 내가 원하는 답을 들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소연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가 아닌 너희들이 원하는 답을 들려주면 빵을 주거나 너희들이 원하는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한다면 믿을 텐데 진리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소연하고 답답해하셨어요. 잘못된 가르침, 저 복음 중심, 예수 중심. 입만 열면 예수, 일만 열면 회개, 일만 열면 성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도도로 제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생각을 고치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멍에는 문자 그대로 멍에입니다. 소나 쟁기질할 때 수레를 끌고 갈 때 그 어깨에 올려놓은 농기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이 농기구의 이 멍에와 유대의 멍에 좀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는 보통 한 마리가 기본이에요. 근데 유대에서는 한 마리는 끌지 않습니다. 꼭 두 마리가 기본이에요. 자, 사진을 보시면 한국의 쟁기는 한 마리가 기본이지만
유대는 무조건 두 마리입니다. 무조건 두 마리로서 끌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관습이가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유대인들이 들으면서 지금 말하는 이 멍에, 예수님 말하는 명예가 한 마리가 끄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가 끌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의 멍에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의 멍에라는 거 뭐예요? 예수님이 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말씀한 것은 두 소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는 나의 멍에, 내가 지금 하나를 짊어지고 있고 옆에 빈자리에 네가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멍에라는 것은, 나의 멍에는 두 마리의 소가 끌 때 예수님이 함께 메어준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주님이 함께 메어주고 나의 모든 인생에 주님께서 메어주며 나의 문제와 아픔과 상처와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 어두움과 모든 희망과 소망도 다, 소원도 하나님께서 메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의 뜻입니다. 항상 성도 곁에 늘 계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할 때 찬양처럼 늘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와야, 주님께 앞에 나와야 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멍에를 매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갈 때 성도는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고 협착한 길을 가려고 말아요. 성도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제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을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멍에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는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나는 그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왔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먹고 마시든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깨달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이제 수고와 무거운 짐이 벗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며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지 않고는 성도가 지고 있는 수고와 짐을 벗어날 길은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 수고와 짐을 벗고 난 결과가 무엇일까? 다시 강조하지만 수고와 짐은 현실의 환난과 문제가 아니고 1차적으로는 벗는 방법도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결과도 당연히 환난이 끝나면서 갖게 되는 안도감과 평안함과 문제가 해결되어 받는 보상과 축복이 아닙니다. 본문 29절에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미 답이 다 나왔잖아요.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너의 물질이, 너의 육체가, 너의 삶이가 아닙니다.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했어요. 병이 낫거나 사업이 번창하거나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결과를 가지고 역으로 추적해보면 본문의 뜻은 간단히 이렇게 되죠.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이 쉼이 없었다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맸더니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런 확신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쉼이 있는가? 이 쉼이 있는가? 내 마음에 쉼이 있는가? 내 마음 평안합니다. 내 마음 평안해요. 그런 분 계십니까? 저도 안 그래요. 저도. 부족하게 저도 내 마음에 쉼이 없어요. 이 쉼이. 잠깐 쉼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잠깐 이 예배 끝나고 나면은 다시 막 그냥 요동정도 칩니다. 콩닥콩닥콩닥해요. 제가 한 가지 질병 같은 게 하나 있다면 월요일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지 아파요. 월요일 날 오전에는 괜찮아. 오후만 되면 머리가 그때부터 무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이제 한 주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한 주에 메시지 또 주일 또 이런 것들 해야 되니까 그냥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다 그게 힘들어요. 성경을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 평강이 회복되는가? 그때는 그런 것 같아. 근데 막상 현실과 부딪히면 또 안 그렇습니다. 솔직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면서 왜 확신이 없을까? 기도하고 말씀 보는 방법이 잘못된 건가? 아닙니다.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의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비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삶이라면 삶의 형통이 되기 전까지는 마음에 쉼이 올 리가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마음이 쉼이 올 리가 없어요. 응답될 때까지는 마음이 쉼이 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생활의 목표, 기도의 목표, 예배 목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달라지죠.
본문에서 수고하고 짐은 현실의 환난과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표면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서인관들이 부과해 놓은 복잡하고 잘못된 율법 체계 규례, 내용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께 바치는 열심과 지성과 열심으로 말미암아 비례하여 복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강박관념.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 잘못된 형식을 폐기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를 믿고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니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또 다른 신앙상의 역설적인 스트레스가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복 주시기 원하신다고 했는데, 평안케 한다고 했는데 왜 이 환난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스트레스죠. 나는 예수 믿고 이제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돼. 그러니까 그에 대한 또 스트레스입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쉼과 생각의 쉼이 다르다는 것을 여전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과 여러분 생각은 달라요. 사도 바울도 마음과 생각을 구분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기 보시면 하나님께 아뢰라. 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아픔이 있느냐? 그럼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뭐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다 응답해 줄게, 치료해 줄게가 아닙니다. 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마음은 칼리데아, 생각은 헬라어로 노에마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예를 들면 생각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생각이란 뭐냐? 그 원인을 분석하고 현재 진행되어져 가는 상황을 체크하며 앞으로 전개될 결과를 예측하고 그 대비책을 궁리해 나가는 과정을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마음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깊은 내면적인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생각을 노에마라고 말하면서 이 노에마의 어원이 노이에오라는 뜻입니다. 이 노이에오라는 뜻은 마음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즉 마음에서 생각에 이르고 생각이 행동으로 이르게 되는 거죠. 생각 전체를 사로잡는 배우가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말씀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모든 것의 기준을 보신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생각의 배경에서 생각을 주장하는 힘이 마음입니다. 단순히 사고 활동을 의미하는 생각과는 달라요. 자, 완전하진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렇게 예화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 중에 하나죠. 한 신발 회사에서 보통 이때 나이키라고 하죠. 이 예화가 나이키라고 처음에 옛날 나왔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지어내는 것입니다. 그냥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나이키 예전에 그래서 한 기자가 물어봤잖아요. 정말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 종들도 설교를 할 때나 항상 검증되지 않은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을 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뭐 말씀 태양아 머물러라 그랬더니 정말로 태양이 머물러 가지고 나사에 의하면 정말로 그때 그게 머물러져 가지고 기울어졌다. 다 거짓말. 그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한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의 판매원을 2명을 파견했다는 거예요. 1차 시장 조사를 마친 보고서를 본사에 보내왔는데 이 두 사람이 상반된 결과를 보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아프리카니까 더운 것이고 아프리카니까 이곳에는 아무도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 신발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보내오고, 다른 한 사람은 자, 이곳에는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 신발 판매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동일한 현상을 두고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사진과 같이 또 잘 아는 예화죠. 컵에 물이 반쯤 차 있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은 물이 아직도 반이 남았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야, 반밖에 남지 않았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항상 비관적인 인생, 부정적인 생각을 늘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신발 판매가 불가능을 말하거나 물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면에 낙관적인 사람은 가능성과 긍정의 사람들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늘 희망을 찾는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을 분석하면 두 사람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두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 마음에 있는 근본적인 것은 결국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은 바뀌지 않아.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 바뀌는 것좀 보이지만 그대로야.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릴 때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10대 때 만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만나 친구들 지금 만나잖아요. 어때요?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물론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직장에서나 그들의 사업에서 사장님으로, 또 직장에서는 이제는 어느 부장님으로서 위치와 이런 자리는 있지만, 다시 만나보면 옛날 10대 때 했던 모습, 그때 말투, 그때의 사고방식, 찌질했던 애는 여전히 찌질하고, 여전히 얍삽한 애는 여전히 얍삽하며, 여전히 잘난 체하는 여전히 잘난 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희한하죠? 그 근본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도 너희 중에 있을 때 심히 두렵고 떨렸다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발에 착고를 차고도 한밤중에 찬양한 적이 있었지만, 다메섹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는 비겁하게 광주리를 타고 야만 도주한 적이 있었고, 몸에 병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했을 때 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하면서 그 질병의 치료가 거부된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은 변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 형통하다는 것을 보면 성도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누구 자녀가 잘 됐대. 그러면 기뻐한다고 막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또 시기와 질투가 생기죠. 즉 시기와 질투는 어디까지나 생각입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이렇게 시기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질투하면 안 되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면 안 되지. 축복해줘야지. 박수 쳐줘야지. 격려해줘야지. 위로해줘야지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와서 우리 생각을 바꾸게 만들고 행동과 바꾸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은 이전까지는 생각을 바꾸려 했지만 이제는 마음 자체를 그래서 바꾸라는 거예요. 근본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꿉니까? 처세술을 배워야 됩니까? 능동적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려고 훈련을 해야 되나요? 여전히 그것도 불가능해요. 일시적인 겁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 배우는 것은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것의 핵심은 뭐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 계속 강조한 것이 뭡니까? 오직 하나!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닌 것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즉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쉼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배우라 했습니다. 그 배우는 거 핵심은 성령입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문제와 이 어려움과 이 아픔이 있으니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나에게 성령을, 우리 가족에게 성령을,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첫째, 수고와 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간의 계명이었고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벗을 수 있나요?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수고와 짐을 벗고 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위한 말미암은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질문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는 예수를 믿을 때, 나는 교회 다니면서 성령을 받았나? 나는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렸는가? 나의 신앙을 위하여, 나의 믿음을 위하여 과연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아프고 지치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그 성령의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앞날에 크고 비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망이 예배하고 기도한 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이 세상적인 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께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께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주님께 내어 맡기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며 예수를 알아가며 성령 받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결론은 은혜입니다. 모든 결론은 선입니다. 모든 결론은 결국 찬양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성과 찬양과 감사와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고 아뢰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오늘 예배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